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실제 8월 3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제가 위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해 흥분하다 못해 압도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만 해도 경외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똑같은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미리 아신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누군가에 대해 단순히 알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특별한 일을 위해 당신을 구별해 두셨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선택받은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 그토록 열정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변명을 만들어내기에 바쁘며 화해의 사역은 오직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데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위해 온 세상에 복음의 손길을 뻗치십시오.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성취를 경험하십시오. 우리 참고 성경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가방에 물건을 담아서 가지고 다닐 때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들을 일부러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께 큰 계획과 큰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가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구상하셨고 그 구상한 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다 수립하셨고 또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고 산다면 사실 그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오직 한 방향,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 안에서 기능한다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일은 자연스럽고
또 즐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행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살아간다면,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모든 환경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다시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도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복음을 위해 애썼고,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썼고, 이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믿고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믿지 못한 그때에 이 복음을 웬일인지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그냥 막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혼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믿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게 주어질 때 영은 무조건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은 반응합니다. 거듭난 영이든 거듭나지 못한 영이든 그 영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마치 자석의 쇠붙이가 반응하듯이 우리 영은 하나님과 같은 재질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영이 반응합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 영은 반응하는 것이고 그 반응이 결국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내게 주어졌고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영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실제로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세계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접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세계에서는 내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도와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전도자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임명되지 않았더라도 내 세계에서는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이며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절대로 괴롭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만들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제게 맡겨졌으므로 저는 저희 세상과 온 세상에 복음을 알리는 데 부지런히 힘씁니다. 복음에 대한 저희 열정은 끊임없이 타오르며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